오늘 우리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교회가 아니었죠. 오히려 은사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교회였습니다. 은사는 다양했지만 하나됨이 없었고요. 은사는 풍성했지만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는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한 분이시고, 직분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주님은 한 분이시고, 사역은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다라고 불려지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주 52주 아니 53주 우리가 그 가운데 1년 가운데 부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아마 부활주일, 부활절만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1년에 한 번 듣기로는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활 신앙,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이 복음을 아주 길고 깊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갑자기 이 추상적인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부활한 자를 위해 받는 세례까지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부활이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것을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헬라의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몸을 낮게 보고 영혼을 또 고상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몸은 일시적이고 몸은 사라질 것이며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부활 복음은 그들에게 낯설고 불편하기까지 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이미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주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고 몸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몸까지도 거룩하게 살리실 것이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화면만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첫 두 단어가 바로 그러나 이제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라고 했어요. 이 표현은 앞에 있었던 모든 절망적인 그 가정들을 다 뒤집는 표현이에요.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다 헛되다.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시작되냐면 그러나 이제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가능성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험을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나중에 좀 뭔가 안 믿는 것보다 낫겠지. 이런 보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징의 이야기도 아니죠. 단지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신리적인 위로, 위안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이제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해요. 첫 열매, 농업적인 용어죠. 같은 종류의 곡식이 나중에 뒤따를 것임을 보증하는 첫 수확입니다. 첫 열매는 단지 가장 먼저 열리는 열매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 때가 되면 가장 먼저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열매를 드렸어요. 첫 열매는 앞으로 이어질 추수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열매가 뒤따라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첫 열매는 전체 추수를 대표하고 보증하는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2년 됐나요? 미국 타코마 제일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송경원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부활의 첫 열매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목사님의 그 뒷마당에 심었던 블랙베리 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이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했어요. 나무를 심고 몇 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챗 GPT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물어보면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고민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나무를 남겨둬야 되나 아니면 베어버려야 되나, 그죠? 땔감으로밖에 쓰지 못하는 이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 1년만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좀만 더 기다려봤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해에 아주 작은 열매들이 맺혔다라는 것이죠. 이 목사님 이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작은 열매를 먹을 기쁨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지겠구나, 이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작은 열매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얻게 될 수많은 열매, 그것을 고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 한 분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장차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하죠.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단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었어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 그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으로 죽음을 가져왔다면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 순종으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마지막 권세가 아닙니다. 무덤이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현실을 참으로 자주 가깝게 마주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고 최영란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주님의 품으로 떠나 보내야만 되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땅에서 이별한다는 것은 아픈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 웁니다. 성도 울어요. 슬퍼합니다. 죽음 앞에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성도의 슬픔은 절망의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덮어버리려고 하죠. 나중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불편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젊음, 건강, 성공, 이 즐거움으로 죽음의 현실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가려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가려지지 않아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세상은 분명한 답을 주지 못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을 믿는다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다라고 하였어요. 내 삶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소망이 단지 영혼의 육체를 벗어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의 몸까지 새롭게 하십니다. 부활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죽음과 죄악 그 타락으로 망가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성도는 죽음보다 강한 생명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도는 그 아픔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죠. 성도는 무덤 앞에서 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 앞에서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를 멸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을 단순히 개인이 품을 수 있는 미래의 소망으로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와 연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왕으로, 참된 왕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는 부활을 죽은 다음에 사는 것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의 참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부활에서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어요. 이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왕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전히 세상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죠. 악이 있어요.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전쟁도 있고 불의도 있습니다. 죽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어보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왕이시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묻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왜 여전히 세상에 악이 가득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그리고 그러나 아직 아닌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이해해야 돼요. 이 텐션을 이해해야 되겠어요.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 있는 이 텐션은 참 중요하겠습니다. 예수는 이미 승리하셨어요. already. 그러나 but not yet. 승리가 아직 완전히 드러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지만 마지막 날에 모든 원수가 완전히 온전히 그 발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이에 있어요. 바울은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그 원수가 사망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자연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사망을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원래 있었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원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망까지도 멸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의 복음은 아직 마음의 위로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적인 승리의 선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경쟁과 성공과 자기 과시가 아주 강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더 지혜로운지,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강한 인정을 받는가 민감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은 이 모든 세상의 질서를 뒤엎는 겁니다. 업사이드 다운,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세상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들이 마지막 권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거예요. 두실 겁니다.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힘을 흉내내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올라서고 가진 사람이 주인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아요. 하지만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방식으로 세워져야 돼요. 자기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의 방식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며 세워주는 방식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움켜주는 방식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 세워주는 방식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마음에 평안을 얻는 정도가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것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통계를 보시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왜 교회 다니는가 물어본다면 절반 이상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다닌대요. 절반 이상이.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종교를 가지십니까? 평안을 갖기 위해서 갖는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이상이 있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왕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다스리시는 왕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도,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 현실 속에서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이 우연히 흘러가는 곳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헛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를 뿌리는 그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그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소망은 오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29절부터 32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성도의 삶이 얼마나 모순되는가를 말씀해요.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논리가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굳이 믿음을 위해 고난받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어요. 거룩하게 살 필요도 없어요. 손해보며 섬길 이유도 없어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가장 합리적인 삶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내일 죽을 거니까 그냥 먹고 마시자가 될 겁니다. 인생은 짧으니 즐기자. 이렇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내 욕망에 충실해라. 지금 즐거우면 되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 문화가 우리 계속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말이 다 맞겠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결국 남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나의 만족, 나의 성공, 나의 즐거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몸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중요해요.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우리가 누구를 사랑했고 무엇을 위해 헌신했는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몸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서 형제를 실족하는 거 아무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찬의 그 자리에서 자신의 배만 채우기 원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몸의 삶과 신앙을 분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넘어오서는 너희 몸은 장차 부활할 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은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을 막 살지 않게 합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의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 우리 관계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합니다. 지금 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부활을 부정하는 사상은 단지 교리 하나를 잘못 이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삶을 무너뜨려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결국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지 않으면 현재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소리에 속지 말아라. 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삶으로 이끄는 거죠. 하지만 바른 부활 신앙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머리로만 믿지만 여러분 신앙을 머리로만 믿어서는 안 되겠어요. 전 인격적으로, 그죠? 삶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실제 삶은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손해도 쉽게 무너지고 사람들의 인정에 흔들리며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하지만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계산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조건만으로 복을 계산하지 않아요. 건강 물론 중요합니다. 가정도 중요하겠죠. 물질, 재산, 사람들의 인정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 속한 것이 영원한 소망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한 번씩 언급했던 분이죠. 짐 엘리엇 선교사님,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래가 아주 유망하고 촉망되는 청년 아니었습니까?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그는 참으로 똑똑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청년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래 조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으면 덜 아까운데 에콰도르라고 하는 그 나라 땅을 밟자마자 순교해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보다 안타까운 삶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대학생 시절 그의 일기장에 이러한 문구를 적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참된 성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이유는 단지 죽을 때 위로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을 다르게 살라고 주셨어요. 깨어 의를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감정대로만 말하지 말고 사랑으로 말하게 합니다. 직장에서 부활 신앙 어떻게 나타납니까? 손해를 좀 보더라도 정직하게 일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부활 신앙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이는 자리든 보이지 않는 자리든 주님께 언제나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게 합니다. 관계 속에서는요,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품고 끝까지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드리는 작은 순종도 하나님 안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마지막이라 말하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절망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무엇이 그렇게 소망을 주느냐 묻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 하늘 소망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오늘만 즐기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 이 말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죠.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팀 히스 윌이라는 찬양팀이 있는데 이분들이 부른 찬양 중에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울컥합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속해서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그네로 왔는데 청직인데 언제부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부활하신 왕의 통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의를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칼빈의 모든 권속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